천국의 전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게시되고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 오늘은 5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1번부터 4번은 창세기 1장, 2장을 배경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 영상부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역사는요, 여자와 뱀의 싸움 역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움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가는 데는 3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오늘 나누는 창세기 3장 15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중요한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3개의 언약을 중요하게 꼽으라면 원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입니다. 이 원복음이 이제 메시아 언약이 되는 거죠. 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 중심 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사무엘 하 7장 12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자, 이 다윗 언약은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 중심 사상이 되고 있죠. 자, 성경은 이 3가지의 이 언약,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개의 모든 언약들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개의 모든 언약들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천국, 그 천국은 1차적으로 땅의 천국, 물질 세계인 이 땅의 천국, 우리가 매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임할 것을 성경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많은 전 세계 신학이 무천년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깔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아직 이 언약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할 이 땅의 천국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이 약속들은 언약들은 다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자,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자, 이 원복음, 자, 이 메시아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 치마는 햇볕이 쬐면 그냥 말라버리고 또 나뭇잎을 따서 또 만들어 입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러죠. 자기들의 그 허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범죄를 하고 에덴에서 쫓아낼 때에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 자, 이것은 피 묻은 가죽옷입니다. 하나의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 그런데 이것은 나뭇잎처럼 쉽게 마르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들을 쫓아내실 때 이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가죽옷을 통해서 메시아가 언약이 됐죠. 메시아 언약이 됐는데 여기에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 가죽옷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범죄를 했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의 옷을, 마치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은혜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면 우리가 지금 이들은 에덴에 쫓겨나고 있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 쫓아내고 계시는데 다시금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회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다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복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자와 뱀의 싸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싸움의 역사.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여자와 뱀의 싸움의 역사예요. 마지막 끝에는 여자와 뱀의 싸움의 역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자와 뱀의 싸움 역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싸움의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결론. 자, 이 싸움의 결론, 여자는 어디를 상하나요? 발꿈치를 상해요, 발꿈치. 그러면 뱀은 어디를 상해요? 머리를 상합니다. 이건 치명타예요, 치명타.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싸움의 결론은 뭐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싸움의 역사를 하나님께 선언을 하셨는데 이 싸움의 역사는 이미 이겨놓고 결론이 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이 난 싸움을. 그러므로 지금 사단은 이미 이 언약 안에 자기의 머리가 깨지는, 자기가 패배되는,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이런 싸움을 사단은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요. 뭘 자꾸 하냐면요, 이 여인의 후손, 이 메시아가 오시는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자꾸 차단을 시켜요. 이거 메시아 혈통을 자꾸 끄는 거죠. 메시아 혈통. 주님이 오시는 그 혈통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일을 계속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메시아 혈통을 끊는 일들이 첫 번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메시아 혈통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에서도 그 유대민족을 하나님 완전히 말살 씨를 말리려고 하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메시아 혈통이 오는 길을 계속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사단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싸움의 역사에서 사단이 이미 진 것을 결론으로 하고 싸우는데 왜 사단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할까요? 주님이 오시면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요, 뭐가 시작되느냐? 메시아의 7대 지상 사역이 시작돼요. 지상 사역. 창세기 1장 14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지상 사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상 사역. 이것을 여호와의 7대 절기, 메시아의 7대 지상 사역,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렇게 부르죠. 같은 말이죠.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는 이 사건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은 메시아가 죽는 사건이죠. 메시아의 죽음이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뱀이 죽는 거예요. 뱀의 죽음이에요. 자, 이 사건의 그림자가 뭐예요? 노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노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 바라보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 사단이 뱀에 완전히 머리통이 깨지는 죽는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은 뭐냐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자, 세상죄.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언약 있잖아요. 이 언약은요, 자, 유대인 이스라엘이 형성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이 땅에 형성되기 전에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인류와 맺은 언약이에요. 전 인류와 함께 맺은, 온 세상 모든 인류와 함께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거기에는 뱀이 죽는, 뱀이 완전히 머리통이 깨어져 버리는, 치명타를 입는 그러한 사건으로 메시아의 지상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덤비는 거죠. 무모하게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끝사역이 뭔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이 초막절은 이제 메시아 왕국인데, 이 초막절, 정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 메시아 왕국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는 이 초막절은 사단이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이 땅의 물질 세계의 에덴이 1차적으로 이 땅의 천국,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여기에요. 그러면 에덴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가 죄를 짓고 잃어버린 그 에덴을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지상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주님의 지상 사역이 시작되는 이 길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사단은 세상 뭘 잡았어요? 공중 권세 잡았죠. 공중 권세를 잡고 마지막에 자기의 NWO 마지막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도 사단의 진짜 눈에 보이는 왕국을 완성하잖아요. 마지막 세계 정복을 통해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상징 언어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 세계 상징 언어에서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 사이를 막고 있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인의 우선과 뱀의 우선의 싸움을 계속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았으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과 같은, 사단의 나라와 같은, 그러나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위해서 통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자기 것을 잡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 자기 것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던 세상이 다 없어지고 멸망하고 메시아의 마지막 지상사역인 초막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이 길목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사단의 그러니까 자신의 그 결론, 자신의 종말, 자신의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밑에까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세 번째로 자, 신본주의. 자, 여기는 좀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쓸게요. 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자, 후손들. 자, 삶을 한번 볼게요. 자, 결론은 이 땅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계속해서 이제 함께 싸우고 나가는 길인데, 함께 싸우는데요. 자, 여기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들. 자, 여기는 인본주의죠. 자, 인본주의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뱀의 후손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두 줄기의 흐름을 보면은요,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크리스천이든 너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면서도 이 라인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 이 영적인 어떤 싸움을 살면서 이 라인에 사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천이면서도 이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늬만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자 3대에 보면 일단 좀 그려보겠습니다. 3대, 7대, 10대 손을 좀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본주의의 대표는 셋이죠. 가인이 메시아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에 준 사람이 셋이죠. 셋은 대신하다. 또 하나님 앞에 고정된 자예요. 고정된 자.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인본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죠. 앞을 떠나서 살아요. 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떻겠냐는 거죠. 여인의 후손의 라인에서 사는 사람들과 뱀의 후손의 라인에 사는 사람들,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셋에는요, 3대가 에노스가 있습니다. 에노스. 자, 여기 3대는요, 가인의 아들은 에녹이 있습니다. 자, 동일한 동명이인이죠. 7대에 에녹이 있죠. 여기 7대에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 자, 여기 10대에 노아가 있습니다. 자, 이쪽 후손은요, 라멕에서 끊어져요. 7, 8대, 9대 여기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10대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니므롯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니므롯. 자, 이렇게 대충 니므롯을 보는데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 삶을 보면은요. 자, 에녹이라고 한 뜻은 선세, 바치다, 뭐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녹은요. 자, 인본주의의 문화를 이루어가는데 여기에 받쳐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 에녹성이라고 줘요. 에녹성. 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이름. 아들의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 해가지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에노스는 4장 25절에 보면 비로소 에노스 시대에 누구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 자, 보세요.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여기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인의 후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록 이런 싸움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7대 손의 라멕을 보면은요. 라멕은요, 이 사람은 최초로 중원제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라멕 때부터 중원제도가 들어옵니다. 아내 둘을 얻어서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요. 근데 이 아다는 눈을 즐겁게 하다, 실라는 귀를 즐겁게 하다. 그래서 이 라멕은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굉장히 정욕적이고 아마 두 아내 중에서 눈을 즐겁게 하는 아다가 예쁘지 않았을까? 실라는 굉장히 말로 호리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두 아내를 볼 때 굉장히 정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쾌락적이죠. 그런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불러놓고 자기에게 창상을 입힌 한 소녀를 죽여놓고 살인을 정당하면서 자랑을 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라멕을 해하면 벌이 77배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살인을 자랑하고 있는 두 아내를 불러놓고 살인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기 좀 기니까 좀. 자, 이 사람은
자녀들이 쭉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라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장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멕이 아들들 낳아요. 야발, 둘째 아들 유발, 셋째 아들 두발가인, 딸 하나 나아마. 보통 딸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딸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목축업을 하는 거죠, 목축업. 자,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요, 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한 거죠. 자, 유발은요, 모든 악기죠. 퉁소 부는 자라고 하거든요. 이 악기를 만든 자의 이 시초인데, 여기서부터 낭만이 시작되고 문화가 시작되고 음악 이런 것도 시작되는데, 이런 게 다 뭐예요? 세상의 낭만, 문화 이런 것도 시작되는데 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본주의의 문화, 인본주의의 낭만 이러한 것들이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발가에는 각종 무기를 제작합니다. 무기 제작. 자, 이 무기 제작하면 여기서부터 뭐 할까요? 각종 전쟁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전쟁. 자, 나아만은 딸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음탕합니다. 음녀예요. 섹스 심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은 굉장히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잔인하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하나님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뱀의 우선 인본주의의 라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즐거움, 몸의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이것만을 살고 있는데, 자, 반대로 7대선의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뻐하셔가지고 어떻게 데려가요? 어디로요? 하늘로 옮겨가셔요.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은요. 유다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이 유다는요. 이 에녹이 같은 이름이죠. 바치다, 가르치다, 선생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에녹은요. 유다서에 보면은 이 시대에 이게 지금 홍수 이전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능했겠어요. 얼마나 이런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이 땅에 이러니까 신본주의 사람들과 인본주의 사람들의 이런 싸움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얼마나 죄악이 가능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이 시대에 메시아의 재림을 봅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쾌락적으로, 잔인하게 어떤 이런 정욕적으로 오직 이렇게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뭐라 그래요? 에녹이 이 유다서에 보면 경건하지 못하게 말했던 것, 경건하지 못한 행동, 경건하지 않은 말, 이것까지도 전부 다 심판하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게 말한 것들,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것들, 이것들을 전부 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보았고 이 땅에 재림을 보았고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며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휴거의 예표가 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는 세상의 부와 물질과 이런 걸 동행하고 살지만 이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러한 사람이 7대선 대표적인 인물 에녹입니다. 자, 10대선을 보세요. 10대선의 이 니무롯은요. 이 당시에 이 니무롯은 그 바벨론 지역의 도시국가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70개국이 있었어요. 70개국. 이 흩어져 있는 70개국을 하나로 통일해서 최초의 통일 국가를 형성한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최초 통일 국가. 자, 최초 통일 국가인데 최초 통일 국가가 되었으면 뭐가 되었을까요? 최초의 통일 왕이 된 거예요.
최초의 통일왕.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그림자인가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 사람은 최초의 통일왕, 국가를 세운 그러한 인물이면서 최초로 사람이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신이 된 인물입니다. 신이 된. 사람이 최초로 신이 된 인물이 니므롯입니다. 나중에 니므롯도 따로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가인의 이 인본주의 뱀의 후손의 10대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똑같은 이 뱀의 행동과 같은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그러한 후손이라는 거죠. 반면에 노아는 어떤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모든 사람들이 물론 심판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도 오직 이 은혜는,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은 죄악이 가능했던 시대예요. 죄악이 가능했던 시대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 노아는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죄가 간영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40일간의 홍수 속에서도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제2의 아담을 이어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은 계속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어도 이쪽의 여인의 후손의 라인들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 중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은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러한 라인이지만 이쪽 라인은 오직 사람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종착역이 어딜까요? 마지막에 이들의 종착역이 어딜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나요? 마지막 종착역이 어딜까요? 여인의 후손의 종착역과 뱀의 후손의 종착역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뱀, 사단, 지옥과 천국, 마지막에 분명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종착역이 우리가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딱 마지막에 종착역에 딱 도달했을 때 그쪽이 이쪽 라인에 서 있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추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영상이 확대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드러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